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그 기뻐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픈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주의 날 임하시네. 기뻐해. 주님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속량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임하시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군사로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부, 청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목마른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앞에 화면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천 명이 늘어났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의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충 보면 한 19살에서 한 30살, 30살 초반까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몇 살이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인생의 전환점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냥 어떤 일반적인 뭐 일이든지 뭐 다 괜찮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다가 셀 모임 때도 좀 잠깐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이나 혹은 뭐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어떤 컨퍼런스나 뭐 세미나 같은 곳에 참석했다가 이런 어떤 인생의 전환점들을 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전환점이 그렇다고 꼭 한 번만 또 찾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의 이제 저도 이제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지나왔었는데 첫 번째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6학년, 그러니까 중학교를 막 들어가기 전에 참석했던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었고, 두 번째는 대학을 바로 졸업하기 직전, 그러니까 26살, 5살 이 정도의 나이 때에 5박 6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있었던 이 복음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이제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한번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뭐 했냐면 그냥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6일 내내. 근데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가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거의 끝나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미 이제 그 청소년 사역단체 이제 유스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미 학교를 안 가고 저는 이제 그 사무실로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냥 레포트를 대체해서 내는 걸로 이제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도 이제 그 청소년 사역 단체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섬기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저희 이제 여름에 이번에 이제 코스타 하잖아요. 이렇게 코스타처럼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는 캠프들을 이제 진행하고 또 이제 비전 트립을 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졸업 직전에 참여했던 이 6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나의 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모든 하고 있던 일들과 사역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2년 반을.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는 제가 성경을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원래 대학에서 그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를 전공을 하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신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6일간의 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들이 들려졌을 때에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언, 아더 텅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멀리 있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냐라고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얘네들 술 취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성경을 좀 읽어 달라고 했었죠.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 오늘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앞부분에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21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을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죄를 용서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둘 다 구약의 성경을 이제 가져와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한테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특히나 이제 가장 자기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높이 쳤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으면 그런 거지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이걸 예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얼마 전에 설날이었죠. 근데 이제 설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설날을 그냥 루나 뉴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다, 뭐라고 하죠? 차이니즈 뉴이어다라고 해서 막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다툼이 벌어졌는데, BTS가 그 설날을 맞아서 그 자기들 그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아예 그냥 뭐죠? 루나 뉴이어도 아니고 그냥 설날이라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던 BTS 팬들이 야, 루나 뉴이어도 아니고 설날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BTS가 말했으니까 이건 설날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 설날이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 다윗 왕이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굉장한 이제 그 어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믿을 만한 거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교의 차이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적인 특성인 거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혹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을 유대인, 유대교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들은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조금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쳐주면 다행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때 이렇게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 용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전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했는지, 이 마음이 좀 닫혀 있었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예를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그러면 다시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장 3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이제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안 듣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걸 들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맡겨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이 말하는 것들에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얘기하나 뭐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된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이게 들려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나 또 전에는 또 박 목사님께서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이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각 주일학교의 부서의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될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면 똑같은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죠? 네, 보여드렸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여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일로 가겠어. 이게 회개예요. 내가 기도 한번 잠깐 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회개의 기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유대인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38절의 표현을 보니까 먼 데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젠타일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조금 더 이제 설교를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지금 사악한 세대, 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 크럭트라는 단어를 보니까 약간 삐뚤어진, 뒤틀어진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이 사악하다, 그럼 뒤틀어졌다가 뭐를 말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력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삐뚤어지고 뒤틀어져 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세대냐 봤더니 하나님께 맞서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지금 삐뚤어진 것, 뒤틀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지금 성경은 사악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나요? 아니면 삐뚤어지고 사악한 시대인 것 같나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캐나다 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젠틀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 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좀 그 왜 이럴까라는 것들을, 이유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너가 그렇게 존중받을 만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도 중요하니까 너도 존중해 줘야 돼.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라는 게 이제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상관하지 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하니까 너 인정해 줘. 나 인정해 주라 달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중요해. 너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인정하고 살자. 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걸 바라봤을 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상관없어.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나는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세대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지금 한국 교회들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인정해 줘야 돼, 존중해 줘야 돼. 교회들은 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이고 또 서로 터치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쿨하다. 되게 좀 지적인 것처럼 보인다. 지성인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다 각자의 주장을 만약에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끝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인정해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이 악한 세대, 이 사악한 세대,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내가 다 옳다. 내 의견이 맞아.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것을 오늘 뒤틀어지고 삐뚤어진 사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들을 사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입혀놓은 뭐 율법이라고 하죠. 자기들의 법칙들, 규칙들 이것들이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였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그들이 했냐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약 몇 명이요? 3,000명이 믿는 사람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한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2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끝나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큐티도 여러분들 하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들이 뭘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 빵을 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뭐 물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 뭐 어떤 가정의 이야기들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먹었다. 빵을 떼었다라는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지난주에 그 찬양팀 하는 우리 지체들하고 또 일 끝나고 막 바로 오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또 이제 저 샌드위치 빵을 조그만 걸 이제 좀 이렇게 싸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 먹는 장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보통 앉아서 먹으면 옆에 누가 있죠? 그쵸? 같이 먹죠, 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으면서 같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먹을 게 없으면 이건 죄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도 가능한 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뭐 아직 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초대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몇 명 되진 않지만 앞으로 곧 초대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교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귀에 또 뭘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들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 이들이 말씀을 듣자 나타난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하냐면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진 걸 좀 잘 나누는 편이신가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네, 잘 사준다든지 뭐 이런 편인가요? 왜 비웃으시죠?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내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베풀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부자여도 다른 사람에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아내랑 이제 토론토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버이츠 딜리버리를 이제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배달을 막 다니면은 그 집에 이제 하우스인데 3가라지, 4가라지 막 이런 엄청 막 그 집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막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 막 엄청 큰 집들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가니까.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그래 이 사람은 잘 사니까 음식을 또 시켰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팁을 잘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집들의 열의 9은 팁을 안 줘요. 네, 이상하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 주냐면 정말 그 냄새나고 좀 더러운 아파트에 사는 그 인종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온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잘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팁을 많이 주는 것들을 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돈이 있어서 이래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있어도 행복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나눠주고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게 확실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이 없을 때에는 제가 얼마나 셀피시했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7학년인가요? 여기로 따지자면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가 자꾸 제 펜을 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 중학교 간다고 내가 펜 새 거 막 다 사가지고 진짜 좋은 펜들 사왔는데 얘가 자꾸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고 싫은 거야, 펜 빌려주는 게. 그래서 어느 날 펜을 얘가 또 빌려달라 그래갖고 싫다고 얘랑 싸웠어요. 그 얘가 펜을 쓰면 얼마나 쓸까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펜 빌려주기 싫어갖고 싸웠어요. 그 뒤로 말도 안 했어요. 이름도 까먹었어요, 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에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좀 나누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러니까 권사님들
좀 집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셀 하는 것처럼 조그만 이제 소그룹이 있어서 거기를 맡았는데 그분 중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이제 딸들이 좀 멀리 살아가지고 집에 맨날 혼자 계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막 속도 안 좋으셔가지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아 너무 좀 안타까워서 저희 아내가 이제 반찬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몇 번 이제 가져다 드렸어요. 근데 별거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하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조금밖에 나누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뭐,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게 생활이 넉넉하진 않아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막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베풀고 나누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청년부를 섬기니까 저희 집이 그 교회 사택이 바로 교회 옆이어가지고 뭐 굉장히 좀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 맨날 오면 이제 뭐 삼겹살, 만두 뭐 있네 집에 있는 거 뭐 다 꺼내가지고 맨날 같이 해 먹고 떡볶이 해 먹고 뭐 맨날 그랬는데 여기 뭐 한번 왔다 가면 이제 냉동실이 막 냉장고가 막 이제 텅텅 비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면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이거 먹으라면서 집 앞에 고기를 갖다 놓으시고 어느 날은 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과일을 한 바구니 또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누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다면 감사한 삶을 살게 됐다면 이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걸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46절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그냥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마음에 찔려서 반응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오늘 이 신약 교회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봉사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기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기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가 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신약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금요일 하루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이 성경 4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하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한번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수많은 말씀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 예배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저께 그 학교에 가서도 같이 예배 드린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회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을 주시고 이들이 회개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하는 것들 한두 사람도 아니었죠. 3,000명이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말씀을 피하며 도망치며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신약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부가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이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길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우리가 지금 임원 선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섬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또 세워지는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의 이러한 변화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음식을 나누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청년부를 섬길 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함으로 또 우리 청년부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서로 기도하며 도우며 아름다운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또 그렇게 소망하며 다짐하며 날마다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제일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임원 투표 이제 2주밖에 더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0일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선거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릴레이 잘 하고 계시죠? 네. 혹시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정말 기도하고 싶다,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얘기하시면은 또 이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주부터 주일에 식당 옆에 있는 조그만한 방이 있어요. 예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민 방이 있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거기서 모여서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숨투 및 연합 예배로 진행될 건데요. 6시 반에 식당으로 오시면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교제 나누기에 아주 좋은 요소죠. 이 식사, 밥 먹는 거.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6시 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6시까지 오실 줄 아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6시다 그러면 한 6시 15분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에 광고하긴 했지만 6시 반까지 오라고 광고하긴 했지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표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현장 투표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나중에 디테일 같은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2월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어요. Surprise, right? It's a big surprise. 네, 그래서 2월 17일, 18일 맞죠? 2월 17일, 18일. 17일 금요일이고요. 18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토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어디 멀리 안 가고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익스큐즈가 없게 그냥 정말 주일 예배 아니 저희 금요 예배 드리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집에 가는 거 없어요. 그날은 문 잠글 거예요. 저희 쇠사슬로 잠궈 놓을 테니까요. 그 시간에는 이제 기도하고 조금 더 수련회처럼 이렇게 활동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같이 아침도 해 먹고 그렇고 쌈박한 일정으로 수련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광고가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청년을 빠뜨리면 안 되죠. 앞에 나와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정이라고 하고요. 이든이랑 같이 일 근무하다가 알게 되어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셀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바로 셀 모임 들어가서 9시 15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배고픈 사람은 뒤에 그 빵 샌드위치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샌드위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착순이래요. 빨리 가세요.